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을 만한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을 향해서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있습니까? 보험이 있습니까? 노후보험 보장된 보험이 있으십니까? 믿을 만한 구석.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남자반에서 체구가 작은 학생들은 항상 큰 아이들의 심부름을 해야 했고 책가방도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절이 우리 시절에 있었습니다. 늘 괴롭힘을 당하던 작은 체구의 A가 갑자기 자기를 괴롭히는 큰 체구의 아이에게 의자를 던져버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방 날리는 것입니다. 모두들 놀라서 헉 하고 쟤 이제 죽었구나, 쟤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모두 조용히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쯤 그 아이는 선생님과 함께 유유히 교무실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수업이 진행될 때쯤 선생님과 함께 교실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센 놈이라도 선생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한 제 친구는 그렇게 힘센 아이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똥 깨도 제 집 앞에서는 80% 먹고 들어간다는 속담처럼 내 뒤에 누가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중 남고를 나왔지만 그러나 저를 건드리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어깨인 우리 큰형의 덕이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10명의 형제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센 녀석도 이대 전술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두들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했던 장수 골리앗 앞에서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 코리아 사람입니까? 제 친구가 골리앗은 코리안이래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볼까요? 골리앗에 대해서 17장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그의 사이에는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성경이 골리앗을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위세가 워낙 당당하기도 하였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소년 다윗과 극도로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 장수의 첫 번째 묘사는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고대 이집트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자기 군대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런 전쟁에 익숙했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진영에는 산지, 긴 협곡이 있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전면전이 어렵게 되자 블레셋이 대표자 싸움을 원했던 것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것은 자기 진영에서 가장 뛰어난 대표 장수로 상대방의 대표 장수와 겨루어 싸우는 자를 말하는데 영어로는 이를 챔피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뭐라고요? 챔피언. 블레셋의 챔피언. 골리앗의 이름, 그 뜻은 유랑자, 방랑자라는 뜻인데요. 그의 이름은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이름은 30번이나 이 싸움에서 기록된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단지 그에 대한 호칭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규빗은 약 45.6cm예요. 그리고 한 뼘을 뜻하는 제레트라는 이 단어는 22.8cm예요.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290cm, 엄청난 거의 2m 90입니다. 우리 이시우 권사님 키가 몇이죠? 몰라. 제가 보기엔 150에서 164인 것 같아요. 2m는 안 되는 거 확실하고. 이런 신체적인 장대함과 우월감으로 그는 너무나 당당했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의 신장에 걸친 복장만으로도 과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가 쓴 노트구를 볼까요? 노트구는 BC 12세기 이전까지 많이 사용되던 금속입니다. 노시란 당시 전쟁 장비 중에서 가장 비싼 최고의 자료입니다. 이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 1세겔이 11.45g이니까 갑옷의 무게만 57kg. 보통 사람을 하나 이고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비늘 갑옷이라는 건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가슴 부분을 무쇠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무장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창이 배틀과 같다, 상살이 쫙 뻗어서 무지 크다 이런 의미고,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이다, 약 7kg의 창을 들고 싸운다는 거예요. 7kg을 싸우면 휘두를 수나 있습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장수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투구도 갑옷도 각방도 단창도 없습니다. 심지어 장수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창도 칼도 방패도 없었습니다. 무기라고는 고작 막대기, 물매, 작은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육중한 신체에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에 비해 다윗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평범한 어린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상대도 안 되는 골리앗의 큼에 비한 다윗의 자금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 군인이겠죠. 무기, 전략입니다. 지략입니다. 현대판 전쟁을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버튼 전쟁이라.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도 핵무기도 발사, 이 버튼 하나로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버튼 전쟁의 시대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시대에 돌이 과연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돌을, 기구를 이용하여 엄청난 속도로 발사를 하면 물론 이것도 무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던지는 돌이라 과연 그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을 벗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계 당당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만 서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안 서봤어요. 안 서봤어. 그렇지. 대통령 앞에 설 일이 없죠. 그럴 날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삼성 이건희 회장 앞에 서 보셨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삼성가에 가면 그는 삼성가의 대통령으로 불리웁니다. 여러분, 삼성 직원에게 이건희 회장이 높을까요? 대통령이 높을까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어깨가 축스러집니다.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어린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야,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왕 앞에 불려갔을 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들려줍니까? 17장 34절부터 보실까요? 오늘 본문인데 37절까지 보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여러분, 양 치는 게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믿을만 할까요? 여러분, 사자하고 곰하고 목동이 싸웠다 그러면 아이고 뻥치시네. 믿어져요? 그런데요, 수염을 잡고 그것을 내가 쳐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아가지고 그걸 쳐 죽일 수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사자나 곰을 칠 정도로 어떤 사나운 맹수도 두려워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짐승 앞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중 뭐가 대단하다는 말입니까? 나는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여기 왜 왔습니까? 아버지 심부름하려고 왔습니다. 얘 막내야, 전쟁하고 있는 형들이 배고플 때니 가서 도시락 좀 갖다 줘라. 얘 아버지, 그리고 여기 온 겁니다.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자기의 사명대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녀오라고 잠시 온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양치기였는데 악신에게 사로잡힌 사울이 부르면 거기에 궁전에 찾아가서 사울을 치료하는 음악치료사의 일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도착해 보니까 군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은 안 하고 그저 골리앗이 소리만 치면 벌만 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벌이. 나가서 싸워 이기면 사울왕이 많은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준다고 자기들끼리 먼저 나서 싸워보라고 양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25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가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군사들은 힘이 두려워 도망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지낸 것입니다. 너가 나와 싸워서 사울왕이 주는 선물을 받아 마음껏 부자로 잘 살아보라고 장난을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침 이때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17장 26절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싸우려고 한 것은 그 관심이 사울왕이 주는 상급에 있지 않습니다. 예쁜 공주가 탐나서도 아닙니다. 더욱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미래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 것도 아닙니다. 그의 분노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야단칩니다. 17장 28절 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받아요.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들에 가서 양이나 칠 것이지 여기서 왜 기웃거리고 있느냐? 네가 나를 제치고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더니 이제 기고만장하는구만. 뒤끝이 있죠.
사역자의 길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태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시겠습니까? 정면 돌파를 시도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큰형의 말에 형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말만 했을 뿐입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길게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대가 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대가 누구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성도는 싸울 대상을 분명히 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오직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면 꼭 이렇게 하십시오. 이번에는 집사님 의견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 의견도 한번 따라주시는 게 어떠세요? 소고기국 끓일래요? 된장찌개 끓이실래요? 따라합시다. 이번에는 집사님 의견대로 하시고 다음번에는 제 의견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툼이라는 건요, 사랑이나 열심의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다툼은 사랑이나 열심의 다른 이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자아와 질투가 만들어낸 합작품인 거예요. 주께서 받으시는 봉사는 조화와 화평입니다. 기껏 봉사해놓고 사람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나 주님의 인정 못 받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집사님이 최고인데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고 인정하시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엘리압이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에게 가장 가까운 큰형입니다. 동생을 격려해 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동생을 야단칩니다. 그 소리는 동생이 골리앗에게 죽을까 걱정이 되어 한 소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길을 꺾어보려는 핀잔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다윗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행하려는 다윗의 행동을 교만과 완악함으로 돌려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온 것이 전쟁을 구경 삼아 온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바라보는 시각, 쏟아내는 비난, 반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될 수 있나요?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전장으로 인도하십니까? 그의 아버지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고, 다윗이 정확하게 도착한 그 타이밍에 골리앗이 또 한 번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형의 태클에도 사울은 기어코 다윗을 부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장 33절에 볼까요? 뭐라고 다윗에게 얘기하는지 시작. 사울이 당시 전쟁의 징집 대상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여야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불리지 않은 이유는 그가 채 20세가 되지 않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 보였습니다. 전쟁에 능한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애순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사람을 겉으로 외모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성격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들과 싸워 죽인 경험담을 말하면서 두려움 없는 자신을 피력합니다. 대개 간증은요, 자기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께서 지키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내 앞에 버티고 있는 대상이 곰입니까? 사자입니까? 골리앗입니까?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대상은요, 항상 존재합니다. 나에게 태클을 거는 대상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존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윗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확고하고 강한 신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은 사울은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반대한들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습니까? 온 백성 중에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그에게 축복해주고 자기 갑옷과 무기를 그에게 주고, 하지만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가지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17장 40절에 다윗이 들고 간 것을 한번 봅시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는 전쟁용 무기는 아닙니다. 목동이 양을 몰 때에 쓰는 기구입니다. 막대기는 우리 아이를 때릴 때 때리는 그 회초리로는 쓸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전쟁용 무기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매끄러운 돌이 엄청난 무기가 될 수나 있을까요? 혹시 무기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골리앗이 가진 이 무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둘이 만났습니다. 비교가 됩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와의 대결입니다. 디지털로 무장한 골리앗이 아날로그적인 다윗을 보고 얼마나 우스웠으면 비웃습니다. 17장 42절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라. 너가 나를 뭘로 여겼다? 개로 여겼다. 왜 나를 개로 여겼다고 느껴요? 막대기 돌로 가지고 나와서 요리요리 하니까 우스운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17장 45절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에서 내 볼을 보고 블레셋 그의 시체를 보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너는 네 능력을 믿고 너의 무기를 믿고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보이시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현재도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뿐입니다. 자기 자신뿐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비록 소년이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도 없는 아날로그적인 아주 초라한 존재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경험과 무기를 앞세운 이방 세력과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간의 영적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골리앗 네 목을 베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무기에 있지 않은 줄 온 백성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반드시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의 확신은 뻥입니까? 허풍입니까? 허세입니까? 그의 확신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저를 사람들이 뻥쟁이라는, 왜 그럴까요? 믿음을 다르게 보면, 믿음 없이 보면, 육적인 눈으로 보면 허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아직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주머니에 돌을 꺼냅니다. 물매에 붓습니다. 어디에 맞아요? 17장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땅에 엎드러진다. 아멘. 아무리 갑옷을 잘 입고 투구를 잘 쓰고 대비를 잘한다 하더라도 노출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마는 그의 노투구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출 부분입니다. 골리앗의 신체 중에서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급소이기도 합니다. 급소를 정통으로 맞은 골리앗은 마치 큰 나무가 쓰러지듯 맥없이 툭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쓰러지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항복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이렇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큰 소리치던 골리앗이라도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나온 어린 다윗 앞에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 장면에서 보면 골리앗은 다윗과 싸우려고 칼도 빼지도 못한 채 순식간에 죽고 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겨누려고 했던 골리앗의 그 대단한 무기는 자기 자신을 겨누는 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가 승리한 것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공이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입니다. 따라서 성공의 키워드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백이 든든한 사람, 잘생기고 외모가 훌륭한 사람, 스펙이 탁월한 사람 앞에 서면 은맥이 죽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 이상 사람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제가요 3만 명 담임 목회자 앞에서 기가 얼마나 죽겠습니까? 안 죽어 보입니까? 어떻게 안 죽겠습니까? 3만 명이나 되는데. 근데요 정말로 저는 기가 하나도 안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만 명이면 어쩌고 3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목사님 말만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속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보이거든. 안 그래요 진짜로. 저는요 누구 앞에서도 기가 안 죽는 참으로 오뚜기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범한 자라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막내였고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어린 미성년자일 뿐이었습니다. 외모로 볼 때에도 붉을 정도로 어린 모습입니다. 특별히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였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 구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은
책 속에 갇혀있고 이론 속에 갇혀있고 관념 속에 갇혀있고 생각 속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 속에서만 나타나는 이론 속에만 갇혀있는 개념과 관념 속에서만 갇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시는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사자와 곰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을 건져내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대상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실 때에 그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특징이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믿는 구석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통장에 있습니다. 보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표정에 변화가 생깁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 간의 그 유명한 100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됩니다. 그리고 끝내 항복됩니다. 그리고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항복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러자 영국왕이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 도시의 대표 6명의 목을 베어 처형하라. 그렇게 그러면 도시를 살려주겠다. 칼레 시민들은 누가 처형을 당해야 하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머뭇거리고 또 누구를 지목하지도 못하고 이리도 저리도 하지도 못할 그럴 때에 칼렛에서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 발음이 어렵죠.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이 유명한 부자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처형을 당하겠습니다. 그러자 뒤이어서 시장이, 칼레 시장이, 또 부자인 상인이, 법률가, 이런 잘 사는 귀족들이 처형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그 6명은 처형을 받기 위해 교수대에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 3세의 왕비 필리파는 그들의 희생정신에 감동이 되어서 왕에게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왕도 그들의 희생정신에 감동이 되어서 칼레 시민 모두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라는 의미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 뜻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자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과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의무는 실천하지 않고 비리만 저지르고 자기 배만 채울 때에 이것을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 그를 포함한 칼렛이 6명의 귀족들의 이 자발적인 헌신이 적군의 왕을 감동시킬 때에 칼렛 시민 모두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물며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대접받고 특권을 누리는 자리는 앞다투어 가죠.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는 주저합니다. 그들이 본능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싫어하고 꺼리는 일도 기쁘게 감당합니다. 그들이 본능이 아니라 믿음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순이 다윗에게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 현장에서 승리가, 전쟁이, 싸움이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일상 16장 18절 볼까요? 다같이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사람들도 알아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인 것을,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봤습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된 자 그 다윗은 늘 성령과 함께 하였고 늘 성령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을 크게 여기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크게 여기는 법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그가 왜 분노를 느끼는가를 살펴보면 육적인 일 때문에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분노를 느낄 때는 가만히 보면 영적인 일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한 밥상이 여러분의 꿈이십니까?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픕니다. 맞죠? 아침을 잘 먹었다고 점심 걸으면 저녁이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잠깐. 그래서 무지개, 레인보우 7색깔이, 저는 쌍무지개를 봤는데 제 무릎에 쌍무지개가 이렇게 떴어요. 쌍무지개가 떠서 거기에 서봤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잠시 사라지더라고요. 이 무지개,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현재의 강함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스펙을 절대로 내세우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약해도 절대로 기죽지 않아요. 왜요? 약함은 이내 강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도 않습니다. 나의 자랑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에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약할 때에 나의 육체를 제어할 때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라 골짜기 전쟁에서 이긴 다윗은 이제 어떤 상을 받게 됩니까? 사울은 분명히 그의 재산도 줄 것이고 그의 딸도 줄 것이고 세금도 면제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나오는 18장에서 우리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을 얻었다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장 1절 볼까요? 시작. 18장 3절에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아멘. 여기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차기 왕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자기 옷도 주고 무기도 주고 뭣도 줘요? 왕의 자리도 양보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내 자리를 주어도 결코 질투하지 않겠다. 사랑의 마음, 요나단에게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 사울도 다윗의 지혜에 감탄하여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18장 5절 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어떻게 여겼더라? 합당히 여겼더라.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합당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일의 경중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인가 보다는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없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누구를 기쁘시게요? 옆 사람을 향해서 집사님을 기쁘시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닙니다. 목사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하십시오. 저는요, 굉장히 길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3대째다. 모태신앙이니. 교회를 안 나본 적이 없죠. 근데 부교육자 생활을 18년이나 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성도들은 이런 다는 그렇진 않지만 담임 목사님에게는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가 성도들 앞에 집사님이 그럼 되겠어? 교회 헌금은 100만원 200만원을 우습게 내는데 1000원짜리도 안 깎아주는 장사 상인도 봤어요. 1000원도 안 깎아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 좋지만 베풀면서 벌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오히려 보잘것없고 초라했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에 단단하고 철옹성 같아 보였던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어 보았던 이 골리앗도 단숨에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꿈꾸십니까? 이김이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소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그것이 우리 노년 제자교회의 가장 큰 비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